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난 주일에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거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드릴 때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살던, 가정생활을 하던, 사회생활을 하던, 사업을 하던 삶에서 주님의 뜻,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구원의 주님 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살다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지배를 받으면 세 가지 열매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 찬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고,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원만한 대인관계가 있고, 부부관계도, 형제들과의 관계도, 성도들과의 관계도, 사람들과 관계, 원만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 원만한 관계를,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는 열매 있는 삶, 성령의 열매와 같이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 있는 삶이,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 삼중적인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넘쳐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집의 교회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건물이 얼마나 크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함께해 주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딴 데 보지 마세요. 깨닫게 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마음속에, 하나님을 집중하셔야 돼요. 핵중심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혹은 우리 각자마다 나를 통해서도 주님이 나타나 주세요. 주님이 나타나 주세요.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사람만 만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만나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진리의 기둥 같다, 이렇게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언제든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 하나님의 집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었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쓰러졌는데 그것을 하나님 만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실은 만나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의 세계를 체험하게 하시고, 새 힘과 새 소망과 새 삶을 약속하시고, 후손들에까지 이제 약속하시는 장소. 오늘날의 교회의 기중성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때도 내가 거기서 만나주겠다, 성막을 짓기 내가 거기서 만나주겠다. 놀라요.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한 거 그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저 고속도로 가다 보면 만남의 장소, 만남의 그 고속터미널 처음, 우리 저 중앙고속도로는 저쪽에 딱 처음 있지만, 진짜 우리 주님 사람끼리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최고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죄 사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친 영혼을 쉬게 하시고, 병든 영혼 치료해 주시고, 갈 길 몰라 헤매는 영혼들 갈 길을 밝혀주시고, 지쳐 쓰러졌던 야곱이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사람 쉼이 없어요. 사람들이 쉼이 없잖아요. 열심히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참된 쉼이 없거든요. 참된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엔 참된 쉼과 만족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군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청년부에서 철야기도 하기로 했는데, 성전에 철야기도 하는데 2사람밖에 안 왔어요. 그것도 여청년이랑 저기.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가 있는 이제 전사님, 은퇴하신 전사님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 가서 기도해줘라. 그래서 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제 앞날에 대한 말씀을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빨리 아멘. 앞길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군에 가서 쫄병생활 하지 않는 것까지 얘기하면서 목사 될 것까지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자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 역사는 종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디서? 교회에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먼저 깊이 은혜 받은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시몬 할아버지의 성령님 역사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분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역사해서 성전에 들어가라. 성전에 들어가라.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가 만나서 증거하는 영이 납니다. 또 시몬 안나 할머니인데도 금식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을 때 그 예루살렘 사람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는데 성전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 그들은 할아버지였고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자들이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은혜자들로 삼아준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은혜자들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엊그제 휴먼스타빌에서 일하시는 감리교 남자 권사님이 또 며칠 찾아오셨어요. 그분 자기네 교회 건축위원장인데 그 전에 저쪽 성전에 있을 때 부득이하게 교회 문제가 있어 그날 처음 우리 교회 처음 왔었는데 얼마나 그때 은혜를 받았는지 바카스 한 박스 사가지고 와가지고 엊그저께 오셨더라고. 그러면서 또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성전에 대한 설교했었는데 그날 장례도 성전 이제 리모델링 하는데 성전에 대한 설교는 그날 성가도 너무 좋았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여기 이제 휴먼스타빌에 일하는 분이니까 자기네 목사님 사무실에 찾아왔었는데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장로님들을 본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그때 설교가 얼마나 그리고 혹은 찬양대가 얼마나 저는 천사가 자기도 찬양대 지지하고 승하는데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중요성은 이 성도들이 생활하다가 삶에서 하나님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도 받고 아멘 안 합니까? 응답도 받고 치료도 받고 사랑받는 축복의 시간 잔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진짜 쉼도 주시고 응답도 주고 역사하세요. 그렇게 잊지 못할 그런 말씀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자주 주는 건 아니더라도 아주 주님이 크게 역사할 때는 그런다고요. 계속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1장 1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께서 아들같이 여기는 믿음 안에 참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첫 마디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 구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소데로스라는 말인데 당시 최고 신으로 여겨졌던
그 신화에 나온 제우스 신에게 쓰는 그런 수로였고, 당시 신격화된 황제에게 사용된 말이 이 구주라는 말입니다. 황제가 구주다 이럴 정도로. 그런데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단호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구주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원에는 이 구주라는 이 뜻이 안전이라는 뜻의 소수에서 나온 말인데, 위험으로, 첫째는 위험으로 안전하게 지켜주는, 위험에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분, 또 두 번째는 건져주시는 분, 세 번째는 보존하시는 분,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욥이 온갖 고통과 시험을 많이 당했지만 욥을 건져주셨습니까? 다윗이 전쟁과 원수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다윗을 특별히 주님이 지켜주셨어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대적들에 의해서 사자굴 속에 던졌지만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세 친구도 뜨거운 풀무 속에 던져지는 고통을 당했지만 주님이 건져주셨어요. 느헤미야도 에스라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 백성들과 더불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제 어린이들과 같이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그 먼 거리, 15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어린이들과 같이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인생 여정을 진짜 평탄하도록 지켜주고 보호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위험에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 있고 문제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건져주시고 보존해주시는 축복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만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사탄과 악한 영들의 역사에 의해서, 이단 사이비의 그 거짓 술수에서, 생활과 삶에서 모든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보존하시는 구주 되시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세요. 왕도 아니고 거짓 신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오늘날 얼마나 위험한지 뉴스에 보니까 고속도로 주행하는데 많은 게 뭐죠? 여러분 뉴스 봤을 거예요. 차 이렇게 사고 날 때 데려가는 차, 렌트카가요 역주행으로 막 오니까 그 어떤 분이 놀래가지고 지금 그 빨리 가가지고 그 돈 빨리 벌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서 그거 하기 위해서 죽을지도 모르고 막 그러본다고요. 이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준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구주예요. 찬양의 샘 1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찬양의 샘 16장 보시면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가사,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주님께 자꾸 고백해드리고 찬양하면 주님이 고백대로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6장 찬양 한번.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할렐루야. 한 장만 더 하겠어. 호산나 171장. 호산나 구원해 주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나도 구원해 주시고 내 가족들 구원해 주시고 내 자녀들 구원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부르시는 마음 171장 1절만 호산나 한번 드리겠어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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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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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외치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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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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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계속 외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하는 것처럼. 어쩌면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은혜를 받으러 오지만 예배드리는 찬양을 계속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찬양 중에 주님이 역사하세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도도 하고 하지만 찬양을 많이 드리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입술이 열매라 그랬어요. 찬송은 우리 입술이 열매가 되고 원수마귀는 쫓겨나게 만들고요. 하나님은 크게 영광 받으신다고요. 그게 삼중적인 큰 역사가 있어요. 찬송은 굉장한 무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자꾸 찬송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고 찬송하게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술에 취해봐요. 괜히 흥얼흥얼거리거든. 그건 흥얼흥얼거리는 그런 거지만 주님 앞에 성령 충만,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웃음이 나오게, 기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즐거운 생활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감사 찬송이 계속 나와야 돼요. 기쁨이 우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 구주세요. 우리 김창주 사님 형님이 구주셨거든. 이름이 구주였어요. 돌아가셨는데. 한번 또 1절 읽어보십시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긴 또 소망이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 부모 같고 형제 같은 이런 사이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데까지 가까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같은, 물론 스승도 되고 제자도 되지만 아버지와 아들 같은 이런 관계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세대 차이가 있어요. 세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구주. 사도 바울의 구주도 되지만 디모데의 아들 같은 디모데의 구주도 됐어요. 사도 바울의 소망도 되지만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의 소망도 되지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도 소망이 되시는 구주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가 틀립니다. 아버지 같은 바울의 소망도 되고 아들 같은 디모데의 소망도 되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자녀들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시편 78편 4절 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행하신 일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줘라.
그 자손은 또 그 자손에게 가르쳐줘라. 하나님의 역사와 행사를 그 자손은 또 그 자손에게 가르쳐줘라. 대대로. 여러분 그거 이상하죠? 그 자손은 그 자손에게, 그 자손은 그 자손에게 계속 하나님의 영광과 행사를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교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야.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야. 자녀들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셨어. 왜 그렇습니까? 세대를 초월해서 말이죠. 거기 10편 78편에 보니까 소망을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소망을 누구한테 둔다고요? 요즘은 세대가 틀리니까 다르다고 아니에요. 우리 부모 세대든 우리 세대든 우리 자녀 세대든 그 다음 세대든 시대마다 소망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구원자이시니까, 주님만이 치료자가 됐으니까, 주님만이 보호자가 됐으니까.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세대도 이삭 세대도 야곱 세대도 요셉 세대도 대대로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한 세대는 오되 또 한 세대는 가게 돼 있어요. 점점 시간이, 우리는 계속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는지,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난 가리라. 우리 세대가 만약 우리 세대. 그 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50세가 넘으면 갈 준비하라 이러더라고요. 그분 설교할 때는 내가 50세가 넘으면 갈 준비하래요. 그런데 여러분, 올해 일어난 사건을 보세요. 어제도 이재한 사람네 저 부모님 오셔서 거기서 이재한 사람들 그래서 같이 예배 드렸지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그 말씀을 올해 청년들, 이상의 청년들, 고등학생들 다, 군인들, 젊은 세대가 그냥 올해 이상할 정도로 젊은 세대들이 다 생명을 입었어요.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가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야, 아무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유하며 뭐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내일 갈 일을 하지 못하지 않냐? 내일 일을 하지 못하지 않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으면 안개 같은 인생이야. 뭐 내일 1년 동안 가서 뭐 한다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삶도 주님이 삶을 주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 있어야 이거 사업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주의 뜻이면 살기, 이상한 말,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괜히 자기 뜻대로 살지 말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나를 향하신, 내 가족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지는 삶이 최고의 삶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주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책임져 주지 않아요.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은 그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손자 세대, 그 끝입니까? 아니요. 그 다음 요셉 세대의 세계적인 인물로 만드시잖아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 약속하신 대로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올지어다 해서 하나님 약속, 영유아부 만들어라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세요. 우리 교회 왜 7층까지 이렇게 집니까? 뭐 비싼 땅이니까 물론 친 거 있지만, 아니, 영유아부도 있고 유초등부실도 있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어린이들 여러분 세운 일 열심히 교사로 봉사 수고해 쓰는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실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보니까 김인수 집사님인가? 김인수 집사님 저기 화요일인가 목요일마다 중고등학생들 위해서 꼭 빵을, 빵이 아니라 뭐지? 피자를 꼭 싸가지고 오더라고요. 싸가지고 그 직장 생활하면서 그 자녀들 모이니까 꼭 사가지고
그 먹이들, 그거 참 아주 그 사랑받을 짓을 하고 있더라고. 사랑받을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못 먹지만 참 감사하더라고. 나는 못 먹고 우리 집 나도 하나 주지 말이야. 피자를 꼭 사가지고 우리 중학생들 모였는데 찬양 연습하는데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 얼마나 직장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참 얼마나 복 받을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 보실 때 주의 종이 볼 때도 그렇게 하다면 주님 보실 때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먹이는 일을 하는 거 보십시오. 자기 물질 들여가지고 시간 들이면서 하는 거 볼 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승승장구하는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주잖아요. 축복을 주잖아요. 좋은 회사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도 되시지만 소망이 되세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 그 찬송 한번 부를까요? 이 몸의 소망. 그 찬송 한번 부를까요? 무슨 찬송입니까? 이 몸의 소망. 몇 장입니까? 그거 1절만 들으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소들이 아주 없도다. 주 안에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집 한 채 있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십시오. 샘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가지고 믿음이 떠나가고 시험이 된답니다. 그 사람들은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만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은 헛되고 험하게 되는데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할렐루야 자기 것을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고 그랬어요. 아멘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이 하나님 후히 주시고 째째하게 주신 하나님이라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래요. 하나님도 누리게 해주셔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겠어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해 줄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 시편 17편 9절에는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어요. 이번 번역에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도 기대하시고 소망을 주님께 두시기를 바라겠어요. 다윗도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시편 49편 7절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쫓겨다니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도 다른 데 소망 두지 않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우리 은총의 방에 그거 사진이 있거든. 그 말씀 이상하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요? 왜냐면 그거 이렇게 줄 때 어릴 때 그거 사진 줄 때 너는 나한테 바라지도 말고 엄마한테 바라지도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들어. 개인들 너무 없었으니까 뭐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주님만 소망을 들어. 그런데 주님께 소망 두는 자에게 넘치게 주시게 됐어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아까 9시인가 한소망교회라 그 목사님 눈물 나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한소망교회 굉장히 저쪽이 크게 키웠잖아요. 그 목사님도 성전 처음에 개척할 때 지금 저기 가 있으면 물이 나오지만 지하에 얻어놓고 의자도 남의 것 얻어다가 넣고 했는데
이 바닥에서 막 물이 나더래요. 바닥에서 물이 나는 거야. 지하니까. 그냥 주마다 물이 나니까 주마다 그 엎드려가지고 그거 닦아내고. 우리 성도들도 저 물 퍼내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우리 교회 그 닦아내고 물 예배할 때 닦아내고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물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성도들도 없고 그러니까 그랬대요. 그런 너무 눈물이 나서 어쩌라고요? 주님 앞에. 근데 주님이 마음에 큰 마음을 주시더라. 힘들지?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라. 그 말씀을 지하 성전인데 그때부터 은혜를 받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교훈을 희한하게 주세요. 아주 고생하게 하시고 그때서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영혼 성도들을 치료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목사님들은 그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다른 성도들보다 더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죽을 소망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환난 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했다. 우리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도 주님께 있지만 모든 문제의 구원도 주님께, 소망도 주님께 있어요. 미래가 주님께 있다니까요. 소망이 있다는.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계신 사람은 소망이 있고 주님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소망이시니까.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업이 소망이 아니라니까요. 소망을 주님께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다 제쳐놓고 와서 주 앞에 있는 것은 주님이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봄 1장을 한번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있는데 1장 3절부터 쭉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장 3절에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이죠. 이단 교훈, 거짓 교훈이 있다는 것이고, 1장 10절에는 바른 교훈, 옳은 교훈에 대해서, 1장 7절 8절은 율법에 대한 것, 그리고 1장 11절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범위란 네 가지 딱 보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라. 잘못된 교훈,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드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라. 모든 이단과 거짓 교훈들은 다 신화 얘기도 있고 꾸민 것들이고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구원시킬 수도 없다는 거죠. 골로새 2장에는 사람의 교훈과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미혹당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4장에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도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잘못된 교훈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요.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1장 7절에 율법에 대한 것은,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이 뭐냐? 구약에서 주신 율법은 그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뭐가 죄인지 가르친 거울과 같이 보여주는 것이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율법은 바로 이렇게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죄짓고 이런 자들에게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 올바른 교훈이 뭐냐? 이 교훈은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 바울이 말씀한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교훈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훈들은 복음을 따르는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자들은 다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이단들은 자기가 교주가 되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속이고 저렇게 유병원처럼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미혹하는 영,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진리를 깨닫고 사는 거 참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복음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듭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뵐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된 교훈이나 율법이나 잘못된 교훈들은 오히려 망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이 복음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1장 15절 읽어보십시오. 무슨 내용입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미쁘다, 믿음직스럽다, 믿을 수 있는 아주 믿는다는 얘기죠. 믿음의 얘기인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차도할 만 아니라 모두가 믿어야 될 진리요 복음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때 보험 광고 중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라는 광고가 유행되더라고요. 믿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병약해도 보장을 해준다는 말인데 그 자수는 유행가 됐었거든요. 근데 한 만남 주섬 그 업체에서 20대 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상형의 남성들이 가져야 될 조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20대 30대 이상형의 남자가 누굴까요? 높은 순위에 뽑힌 것 조건 중에 하나가 과거를 묻지 않고 포용해 줄 남자래요. 과거를 묻지 않고 포용해 줄 남자를 이상적인 남자. 그럴 남자들이 있을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남자들은 대범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과거를 묻지 않고 포용해 줄 남자. 사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실 예수님은 묻지 5번 성경 보세요. 남편 5이 있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 좀 데려와라. 아니 어떻게 하시죠? 손자신가 보다. 그래도 네 남편 없는데요? 딱 거짓말은 그래 지금 남편도 네 남편 5이 있었지만 얼마나 기야만 얘기했어요. 그 여인을 구원시키잖아요.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삭개오 보십시오. 세리장이 삭개오도 묻지 않고 이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 군대 계신 들린 자를 찾았어요. 아무도 찾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찾으셔서 그들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어느 누구라도 건질 수 없는 사람들, 성경 보면 희한한 말,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주님이 친히 그들은 찾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건져줄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누가도 해줄 수 없는 그 문제는 주님만이 해주시는 게 있답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도 주님은 해결해 주세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중년의 때 가장 힘든 일이 뭐냐고 물으니까 뭘까요? 중년 남성들은 가장 힘든 일,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에 대한 후회가 떠오를 때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중년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난날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 후회가 계속. 그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어요? 과거에 잘못된 것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거 어떻게 해결됩니까? 주님이 그 요한복음 21장은 없어도 되는 상이라고 표현하고 20장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면 이렇게 끝나도 되거든요. 그런데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준 내용이 21장이네요. 그래서 베드로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오른편으로 던져라. 주시다. 주님이 친히 물고기를 불에 피우셔가지고 조반을 주시면 참 우리 인간적인 면이에요. 주님은요 영적인 은혜만 주시는 실질적으로 배고픈 걸 아시고요 물고기를 구워 주셨다니까요. 아멘. 제가 엊그저께인가 어떤 책을 구했는데 거기에 이게 나오더라고. 북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사랑의 교회에서 그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있을 때인지 지금 오 목사님이 있을 때인지 모르는데
그 북한에 이제 먹여주러 갔는데 어린이들을 막 먹여주는데 1,000명 가까이 있고 그러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먹어주는데 1,000명이 남았는데 먹을 게 없었어. 그래서 눈물로 갔던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인데 1,000명을 다 먹도록 이게 오병이어 역사같이 떨어지지 않게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교회 그 TV 거기 밖에서 나왔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 기적 일으켜 주세요. 지금도 우리 교회 역사하셨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그때는 기적을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1,000명이 있는 어린이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눈물로 퍼주다가 눈물로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없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요. 아멘. 계속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예루살렘 성전도 차고 넘칠지어다. 베델 성전도 차고 넘칠지어다. 지금은 없어도 역사하신다니까요. 5,000마리 방어떼를 어떻게 했습니까? 김상태 집사님 자기네 성전이 허물어지니까 성전 지으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방어떼가 5,000마리가 그 그물 속으로만 다 들어갔잖아요. 그 그물 속으로만. 그 다음에 또 밍크고리가 한 마리가 그 그물에 와가지고 걸려요. 다른 데는 가지 않고 주님은 하늘에서도 역사하시고 바닷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언제든지 역사하신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베드로가 실수했을 때에도 오히려 친히 찾으셔가지고 묻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배고플 때 초반을 먹여주셔. 그 장면이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베드로에게만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했는데 주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었잖아요. 몇 번이나 용서해 줄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계속 용서해. 찬송에도 한없는 용서와 그 사랑과. 주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계속 한 번 사랑하신 사람 택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럼 계속 우리를 받으시고 또 받으시고 우리가 되어질 때까지, 일어설 때까지 계속 우리를 받으셔서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실수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는 것은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 복음, 그게 기쁜 소식이고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이놈들아. 우리 그럴 수 있지.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받으세요. 그 찬송 중에서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세요. 뭐라 그래? 저는 무언 중에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많이 느끼고 침할 때였어요. 그랬다 우리 주님. 잘할 때는 잘해서 칭찬해서 축복하시지만 못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주님은 탓하지 않으신다.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 없어. 사도 바울의 율법은 이렇게 잘못하잖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요한복음에서는 복음을 은혜와 진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의 복음, 진리의 복음. 은혜로, 죄진 인생에도 은혜로 받으세요. 그리고 진리로 갔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그냥 받으셨어요.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라. 다 치지 못할 때 주님은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자, 우리 주님은 그래요. 우리는 얼마나 따지고 정죄하게 해주죠. 우리를 이렇게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율법을 행해라 그러지 않고 복음을 믿으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고요,
이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절 그거 맞췄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룹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네. 복음을 믿을 때, 주님을 믿어드릴 때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믿을 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집사의 자격 중에 하나는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라고. 직분자를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를 직분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륜 역사를 이루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믿음장. 믿음으로 이렇게 역사했다고. 로마서 4장도 새벽에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신 것 중에 하나도 다윗도 죄를 범하고 아브라함도 부족했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저를 의로 여기시며, 하나님 믿으니 저를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 속에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1장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택한 자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됐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이제 감옥에서 바깥에 나갈 때인데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은 믿음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더 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인물될 수 있겠어요. 믿을 때 믿음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의 집에서는 믿음으로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있는 믿음 속에서 봉사해야 되고 믿음으로 믿음의 재물과 믿음의 봉사, 할렐루야, 믿음으로 수고하심으로 역사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고, 디모데후서 6장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나도 살게 하시고 내 가족도 살게 하시고 자녀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살게 하시고 민족도 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서 어떻게 행할까? 그래서 복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잘못된 교훈을 기울이지 말고 복음, 하나님의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주님은 부족해서도 연약해서도 율법을 위해서 오신 분,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어드릴 때 주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치료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경륜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